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약속으로 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자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죄에 묶인 사람을 건져낼 구속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에서도 약속으로 닫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약속은 첫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은 다시 오심을 가르킵니다. 어떤 설교자는 오랜 세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거나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였기에 많은 사람이 무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늦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첫 오심 때에도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면서도 걸어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짧은 거리도 사랑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구주가 아니라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도 그들은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국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 말은 죄와 사탄과 죽음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최종 판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초청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 초청은 오늘 당신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이 빛 앞에서 누구도 중립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초청을 듣고도 미루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방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과 끝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 마지막 장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이 한 절에는 두 방향의 부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죄가 사라지고 의가 드러나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거짓이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못하는 나를 기다리십니다. 교회도 오라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흔들리며 아직 죄와 싸우는 몸입니다. 교회는 눈물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탄식합니다. 교회는 마침내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절은 중간에서 시선을 돌려듣는 자에게도 오라라고 말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부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은 죄인에게 직접 말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라고 말합니다. 목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는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죄는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국 더 깊은 갈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큰 쾌락을 찾아도 더 공허해집니다. 성경은 그 갈증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값 없음은 공짜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값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은 단순합니다. 오십시오. 마시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학벌이 조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체면이 조건이 아닙니다. 종교적 경력이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목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이 죄인에게 내미는 가장 자비로운 손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공포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오면 재림은 심판의 북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 초청의 무게는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더 커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 표현은 단지 시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근원과 목적을 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연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은 한 종교 지도자의 초대가 아닙니다. 초청은 우주의 주권자께서 직접 보내신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또 다른 칭호를 말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뿔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다윗을 낳게 하신 근원이심을 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인간의 혈통 속으로 참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 초청은 신비한 철학이 아니라 인격적 구원의 부름입니다. 또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립니다. 새벽별은 밤을 찍고 아침을 알립니다. 어둠이 길어 보일 때 새벽별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죄인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둠을 뚫고 오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니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를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 모욕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 모욕을 반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손에 준 것은 단지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이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분은 심판이 책을 여실 권세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은 가벼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초청은 영원한 왕 앞에서의 결정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강단 앞이기 전에 보좌 앞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똑바로 보면 미루는 습관이 얼마나 무례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천국의 배타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죄의 더러움을 씻는 그림입니다. 시편 51편 7절은 정결하게 달라는 강구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씻김받은 자만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씻김받은 자만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더러운 것이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천국을 넓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넓게 말하는 것이 차비가 아닙니다. 거짓 평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잔인입니다. 천국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개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에서 개는 애완으로 사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개는 되게 부정하고 탐욕스럽게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개라는 말은 뻔뻔한 부정함과 수치를 가리키는 멸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술객이 있습니다. 어둠이 힘을 구하며 속임과 마술과 약물적 혼미에 기대는 자들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적죄를 즐기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살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목록은 모든 죄를 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죄의 얼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씻김 없는 죄인은 밖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남는다는 말은 단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혹한 상징이 아니라 최종 심판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배타성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필요를 더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히 깨끗합니까? 그러니 소망은 오직 씻김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함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두루마기를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어야 합니다. 씻김을 받지 못하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씻김을 받으면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마지막 장은 또 하나의 강한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실성과 최종 권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이 예언을 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이 경고는 단지 학문적 토론을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말씀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심판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회개를 약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셨고 지키십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도 같은 경고를 반복합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은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처음 부분부터의 원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에서 그 원칙이 다시 확정됩니다. 왜 끝에서 확정됩니까? 이 책이 계시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책에서 영원한 상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뺄 권리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의 이름으로 성경을 해체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불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지으려 합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자존심을 위해 죄와 심판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경고는 실수로 해석이 서툰 성도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고의로 진리를 훼손하는 불신자를 겨냥합니다. 참된 신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말씀에 맞추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매우 두려운 신의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재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앞에 앉아 배우는 자리에 서십시오.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겸손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불편하다고 지워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는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바람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증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요한은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준비된 신자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마음을 봅니다. 신자는 재림을 사랑합니다. 신자는 재림을 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소망으로 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재림을 싫어합니다. 불신자는 재림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조롱하는 자들이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속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스스로 굴러간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심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탐욕은 주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홍수의 심판을 기억시키며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다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재림은 상징적 혁건이 아닙니다. 재림은 역사 안에서 일어날 실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의 결과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무릎이 꿇리고 혀가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억울함이 끝나고 의가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숨은 죄가 폭로되고 완악함이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확실성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날짜를 계산하려 듭니다. 그러나 시간의 정확한 배열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준비하라고만 명하십니다. 그분은 도둑같이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준비는 미루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는 오늘의 태도입니다. 준비는 오늘의 회개입니다. 준비는 오늘의 믿음입니다. 준비는 오늘의 순종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들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면 재림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재림은 여러분의 모든 거짓 평안을 무너뜨리는 날이 됩니다. 성경이 마지막은 무섭기만 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단어를
은혜로 남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심판을 말한 뒤에도 은혜를 말하십니다. 경고를 준 뒤에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설탕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른 피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초청이 형태로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쉬는 동안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은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미루는 것은 마음을 굳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은 우리 눈에 가까이 붙어 있는 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눈에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간격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는 계산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준비는 공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준비는 세상을 버리고 현실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준비는 현재를 더 거룩하게 사는 태도입니다.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죄를 미워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진리를 붙듭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지막 장의 초청을 붙드십시오. 성령과 교회가 말하는 오라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마음을 인정하고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두루마기를 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선언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은혜를 오늘 자신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M.